그릇 뗄서 자식 생각에 고운 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큰 옷이 녹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빗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은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두개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나는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 권태길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권태길 권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에 조기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회 찬양팀이 조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고 권태길 권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권사님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 노정호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친 그 다음 날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회에 나올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썬마 요양원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바쁜데 안 와도 돼 하시면서 항상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권사님께서 보고 싶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갔었는데 권사님께서 산소 호흡기를 끼셨으면서도 저를 보시더니 찬송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불러달라고 해서 여러 번 불렀습니다. 권사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권사님께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남편 되시는 노기선 집사님께서 권사님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 하셨는데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우러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슬픔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만날 천국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 권태길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권사님을 생각하면 늘 이제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여기 본당 입구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나무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마치 이렇게 그 자식처럼 이렇게 늘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권사님에 대해서 늘 교회에서 뵙기는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주중에 제가 우리 아드님 되시는 현 집사님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모르던 우리 권사님에 대한 그런 삶을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권사님께서는 이제 8남매 중에 이제 7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신 권사님이신데, 이후에 이제 그 삶 가운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미용 학교를 졸업하셔서 이제 젊어서부터 이제 미용사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돈을 버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넷이나 됩니다.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우리 남편 우리 노 집사님은 이제 사우디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미용사로서 일도 하시면서 아들 넷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참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도 둘 키우는데도 참 쉽지 않았는데 아들만 넷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면서 다리도 아프고 고된 일 가운데도 힘들어도 늘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런 권사님의 삶인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용실을 좀 이렇게 크게 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좀 자녀들을 좀 키우고 가정을 좀 이렇게 키우다가 1986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낯선 땅에서 미국에서 새로 이렇게 미용실에 취직해서 일도 하시고, 또 자녀들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초청하여서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면서 이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그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희생하는 그런 삶을 권사님께서 사셨습니다. 또 제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날 이제 자식들을 넷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번 주부터 우리는 교회에 나간다 이래가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미국에 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겨 나가셨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에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었는데요.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이 나오면 꼭 간증할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이렇게 힘든 미용사 일을 하시면서 다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간증하라고 했는데 권사님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간증을 하냐고 하면서 그 간증하지 않으셨던 일이 늘 마음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목사님, 제가 꼭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둘째 아들 노정호 집사님께서 이제 오랜 투병의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최근에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 그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머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뇌에 이제 피가 고여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빼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심장에 좀 무리가 가서 이제 호흡하는 것이, 숨 쉬는 것이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빼는 이제 그 날이 되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려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서 이제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인공호흡기를 이제 빼는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인공호흡기를 빼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드님이 그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보는 그 장면이 제가 아주 기억이 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 잘 들어야 돼. 엄마 잘 들어야 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듣고 대답해야 돼. 엄마 땅에다가 묻을까? 아니면 화장할까? 엄마 어떻게 할까?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마지막까지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정말 났습니다. 자식이 못나고 너무나 부족한데도 어머니는 자식이 늘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드님이 권사님한테 엄마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너희들 낳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지 라고 그렇게 권사님이 얘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식은 정말 헤아릴 수 없구나. 자식이 아무리 엄마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엄마가 그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과 헌신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그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그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엄마가 행여나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엄마보다도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것이 높은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 권태길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서 저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된 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이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도 되고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고 그 목소리 들을 수 없고 내 삶에 꼭 필요한 지혜로운 조언도 들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유가족들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보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그 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가족들을 만나 재회할 그 시간들을 꿈꾸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드님들 나오셔서 조사와 또 인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저희 형 천국 환송 예배일 때 조사할 때는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조사를 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 권태길 권사님은 사랑하시던 둘째 아들을 12월 26일 먼저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고 노종호 성도의 천국 환송 예배 후에 어머니께서는 더 살아야겠다고 90까지 사시겠다고 하시면서 1월 6일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먼저 가셔야 한다고 신장 투석 받으라는 의사 권고에도 아픔을 참으시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둘째 아들과 마지막 통화 중에 엄마 신장 투석 받고 더 사시라고 더 살다 오시라고 했다고 더 사시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어이없게도 더 사시려고 제가 병원에 입원시킨 날로 20일 후에 갑자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죄송함과 죄책감에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그냥 그렇게 가신 어머니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한 번 더 써봤으면 사시지 않았을까. 뇌 수술이 완치되는 일주일만 더 견디고 심장 치료 받으셨으면 사시지 않았을까. 더 이상 생명 유지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과연 어머니께서 그 많은 약물과 진정제를 맞으신 채로 온종한 정신으로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일까. 후회와 통안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심지어 물 한 모금 마실 때에도 목마르시다며 물 달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께 물 한 모금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불효자의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메입니다. 피눈물을 흘린다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잠자리에서는 문득문득 어머니 그리는 마음과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엄마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작은 체구이셨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크신 어머니, 너무나 귀여우셨던 우리 엄마 너무 그립고 아쉽습니다. 어머니는 체구가 아주 아담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작고 갸냘픈 어머님의 목을 찢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배에 세로로 크게 그어진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태어난 자식이 믿지도 않으셨는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체구로 아들 넷을 낳았고 그리고 키우셨을까? 집안의 가장으로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미장원 열으셨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서서 일하시고 돌아오신 어머니의 발이
항상 부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돈이 부족해도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노력하신 어머니. 하지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철없는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제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부터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돈 버셔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구나. 아들들이 키가 작은 것을 평생 본인 탓으로 자책하며 사랑하신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려서 음식 투정하고 편식하면서 밥 챙겨 먹지 않았고 늦게까지 잠도 자지 않은 것은 저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성장하지 못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본인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키가 작은 어머니 유전자는 어머니께서도 선택권 없이 그대로 태어나신 것인데 그게 어떻게 어머니 잘못일 수 있습니까? 작은 거인, 키 작은 어머니는 저에게는 누구보다 큰 거인이셨습니다. 어머니 그 작은 체구로 가족의 중심이셨고 용기의 상징이셨고 사랑의 근원이셨고 믿음 본보기이셨고 실천의 증인이셨으며 변심 없는 조력자이셨고 아낌없이 주시는 후원자이셨고 언제나 제 편에 서주신 보호자이셨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셨고 샘물처럼 끝없이 솟는 삶의 원천이셨으며 이제는 꺼져버린 제 인생의 불빛이셨습니다. 시대적 혼란과 남아 선호, 유교적 가부장 제도를 따르는 가정 분위기에서 어머니에게 주어진 배움의 기회는 짧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꼭 주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 무식하다고 왜소하다고 얕본 경쟁자들 제치고 초대 서울시 강서구 미용협회 회장을 6년이나 연임하셨고 해외여행이 제한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다수의 해외 미용 기술 대회에 출전하셨고 일본, 유럽, 미국의 유명 미용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삼아 아들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시고자 이민을 결정하셨고 1986년 어머니 연세 47세에 가위 하나와 단돈 $200를 들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결단력과 용기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의 미국 이민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47세가 되었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였다면 과연 저는 가족을 이민시키기 위해 47세의 늦은 나이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미국에 빈손으로 올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셨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 넷을 한국에 두고 와서 그리워하며 다시 못 볼까 하는 불안이 가장 두렵고 힘들었지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들들 다시 볼 수 있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용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1988년 저 형제들은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었습니다. 못난 아들들이라도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던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머니는 사랑 양로 보건센터에 오시는 다른 어머님들을 부럽다고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모두들 노래방 시간에 노래도 잘하고 장기자랑 시간에는 춤도 잘 추신다고. 나도 젊었을 때 아들 바보로만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걸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본인을 위해서보다 아들들만을 위해서 사셨을까요?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그 공을 몰라주니 또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어머니는 과거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제가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 저희 집으로 모셨을 때 어머니와 같이 노래방 연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는 유일한 유행가이자 어머니 18번은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한 소절 한 소절 연습하시면서 따라 부르시는 어머니는 다음에 센터에 가서 꼭 다른 어머니들 앞에서 불러서 자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그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린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후회한다고 하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평생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동생이 물었을 때 너희들 낳았을 때라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몸으로 아들 넷을 낳으시고 평생 일만 하시고 고생만 하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고생의 시작인 저희를 낳으셨을 때가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어머니, 이 못난 아들들을 어떻게 그렇게나 사랑하실 수 있나요? 이제는 물어도 대답 없으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이 아들은 비통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는 비록 금전적으로 남을 돕지는 못하셨어도 어머니 재능으로 하는 봉사는 꺼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멕시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머리카락을 다듬어 주셨고 양로원에서 할머니들 파마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나눔을 좋아하셨습니다. 그곳이 비록 푸드방크에서 나누어준 배급 상자였어도 어머니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숭아 통조림 한 캔이라도, 땅콩잼 한 병이라도, 스파게티 파스타 한 봉지라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엄마 이건 엄마가 필요해서 정부에서 주는 거야 하고 말씀드려도 어머니께서는 지인들만 보시면 이거 필요 없냐 저거 필요 없냐 물어보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항상 사랑 양로 보건센터에서 빙고 게임 하시고 받아오시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가서 쓰라 하나라도 더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저에게 아무리 작고 하찮은 휴지 하나라도 주어서 보내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식들에게 잔소리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짜증났던 어머니의 잔소리, 중년의 나이가 넘어서는 그 잔소리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의 잔소리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저에게는
잔소리 하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포토제닉한 미소가 아름다우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남편을 걱정하셨고, 죽은 둘째 아들이 왜 엄마는 평생 내 가슴에 못 박는 상처되는 말만 하냐고 한 말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고, 셋째 아들이 산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못하셨고, 무뚝뚝한 첫째 아들에게 고맙다 하시며 엄마한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셨고, 항상 보고 싶어 하시던 막내 아들에게는 어려서 정주며 못 키워주셨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서운한 마음을 감추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호의를 받으면 꼭 갚아야 하셨으며 남이 속이고 피해를 주어도 저주하거나 보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신 어머니. 어머니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들은 이 헛똑똑이 아들은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편하게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보내드렸지만, 이후로 깨달은 것은 얼마나 제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였습니다. 지금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면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께도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해달라고 떼썼습니다. 저에게 무궁한 사랑을 주셨고 언제나 저의 편이셨고 무엇이든 주려고만 하신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랑을 이제까지 받았음에도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이 고픕니다. 늙으신 어머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픈 둘째 아들이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아서 사랑하는 딸 예은이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갈 수 있기를, 이혼한 셋째 아들 다시 한번 좋은 짝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 꾸미기를, 먼 곳 한국에 있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업하는 막내 아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맞이라서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 첫째 아들 꼭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어머니는 저에게 삶의 원천이셨고 빛의 근원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그날 제 인생의 빛이 꺼졌습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가셔서 이 세상에 남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손실이고 슬픔이지만, 어머니가 가신 천국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신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고 잔치 분위기일 거라고, 그것에 위안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어머니의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조사를 쓰고 추모 영상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용기를 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사진 속에서 되뇌어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울보로 자랐습니다. 돌 때도 너무 울어서 사진 많이 찍지 못했다고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어머니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것을 보신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여전히 울보라고 놀리시곤 하셨습니다. 그 울보가 오늘은 먼저 눈물이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그래서 울 수 없는 둘째 형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고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뵐 수 없음에도 울지 못하는 바보 큰형을 대신해서 오늘도 저는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며 대신 웁니다. 어머니, 어머니,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천국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나도 엄마 사신 것처럼 인생 잘 살았다고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줘서 자랑스럽다고 다독이면서 꼭 안아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님 천국 가시는 이 날을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 남은 가족들을 위해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저희 가족들이 다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멀리 또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에서 방금 조사를 하신 우리 셋째 형님이 너무너무 큰 슬픔에 있는 것을 같이 하고자 오늘 새벽에 출발하셔서 방금 도착하신 우리 또 교회 동료 집사님들 형제님들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우리 둘째 형님 천국 환송 예배 때도 그랬듯이 오늘 역시도 하나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또 교인 여러분들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님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어머님 또 우리 둘째 형님처럼 믿음 지켜가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저희 가족들이 오신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 앞에 서 있을 때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너무너무 조촐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꽃도 보내주셔가지고 또 원하시는 가족이나 원하시는 분들은 꽃을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뽑으면 뽑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좀 꽃을 많이 부탁드렸더니 다행히 멀리 한국이나 뭐 또 근처에서 또 조지아에 있는 친척분들도 보내주셔서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들도 가족마다 챙겨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남은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자식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 시간 듣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꼭 붙들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금 기쁨의 재회를 하며 그곳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이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품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가족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